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모든 전쟁은 문제없다. 작은 아이성은 금방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았던 아이성 앞에서 참담한 패배에 36명이 죽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지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원인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죄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 숨겨진 아간의 죄는 없는가?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능히 온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삶을 깊이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큰 승리 뒤에 찾아오는 작은 방심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여리고 승리 이후 아이성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백성을 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략처럼 보였지만요. 실상은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내 힘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패배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큰 승리의 순간입니다. 승리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승리 뒤에 찾아오는 은근한 자만심, 작은 교만, 미세한 방심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긴장감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숨겨진 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패배 앞에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원망과 오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여,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숨겨진 죄는 반드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의식적으로 감추고 있는지 양심에 숨겨놓은 남은 찌꺼기,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하는 타협,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감춰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깊은 상처와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틈으로 원수가 침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비워지지 않은 죄의 잔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약하게 만들고 당당히 서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도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을 회복할 때 승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히브리어 거룩하게 하다, 카다시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숨겨놓았던 것을 드러내고 마음 깊은 곳의 죄를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전한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아간을 찾아내고 숨겨져 있던 죄를 제거함으로 다시 승리를 회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던 모든 아이성 앞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신앙의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은 우리가 숨겨놓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 다시 강하게 임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아간의 죄는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했는가? 내 마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함 가운데 있는 백성과 함께 일하시며 그 백성을 단시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추어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 삶의 승리를 가로막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간의 죄를 비춰 주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타협,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다 여겼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기도하며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큐티 가족들의 걸음을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